단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지만은 말을 통하든가 지면을 통하든가 사진을 통하든가 제 얼굴을 보고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좋은 양반으로 생각할 보다도 그럭그럭 생각하지만은 딴 세계 영계에서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계가 영원한 우리들이 가야 할 고향의 나라이니만큼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그런 면을 오늘 전개하는데 여러분이 놀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심장마비가 걸리지 않고 자 조용히 해서 들어주길 바라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나보다 형님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서서서 나보다 한 살 아래지? 그래 동생 이름만 우리 큰 동생이 여기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해줬어요. 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잘 할 텐데 말은 많이 했지만 떨리질 않아서 걱정해요. 이런 데 나면 떨려야 할 텐데 농담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렇게 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한마디로 욕 못하면 뭐 서로 그지 없지. 오늘 그 대강절의 기념날 여기에 대표 한 사람 앞에 그런 기억을 기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기를 써가지고 5만 대에 자랑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줄 알고 정신체로 이 시간을 맞아보자고요. 아시겠죠? 많은 무슨 인사를 간단히 존경하는 내외의 귀빈 여러분, 그래 다들 갑니다. 오늘의 세계는 전후좌후 동서남북 어디를 들여다봐도 전쟁과 질병, 인종분기와 종교적 갈등, 그리고 불륜과 부패가 창궐하는 절망의 세계입니다. 200개국 이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5대양 6대제 널로 각추전을 벌이고 있는 이 주변에 과연 어느 나라가 있어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여 년 전 세계 평화 정부를 모방하고 출발을 보았던 유엔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혈안이 되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노예들이 되어 있는 극도의 이기주의들만이 난무하는 무도장이 되어 단 한 발짝도 뛰어놓지 못하는 불구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평화의 구현을 고사하고 단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오늘의 세계 정세를 놓고도 아무런 해결책이나 소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인은 실로 감격과 감동의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 좀 보면 좋겠죠?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이제 인류에게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 우리를 밝혀줄 평화에 천일국이 창건하는 천지개벽의 함성이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 평화 유엔 통해 평화 천국 반성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이 시대에 인류에게 내리시는 말씀의 일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60억에 이르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 인간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미분명한 과정에서 역사는 출발했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나래와 지금은 60억이라는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미분명하고 과정도 미분명하기 때문에 그 끝도 미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는 혼돈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본래부터 올바른 길을 찾아들으면 혼란이나 혼돈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지상 천상천국을 향하는 일방통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반통행의 길은 잃어버린 인류의 운명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때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면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게 가던 길이 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내려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을 계속 지키고 싶은데 그만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이 내려갔습니까? 인간이 삶이 선이 절대적인 원칙 앞에 위배될 때에는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이 교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군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주권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들은 영원히 좋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주권자라도 참된 선의 기준에 일치가 안 되고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꺾고 나가고 망하게 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왕조의 지배권에 의해서 선과 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권자 자신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지 않는 배후의 힘에 의하여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놓고 보면 국법이 있습니다. 선을 세우기 위해 국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이처럼 선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지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국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든 주권자의 자질 여하에 따라 선의 기준이 잘못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날까지 흥할 수 있는 길과 망할 수밖에 없는 양길래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생각하시라고요. 사람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플러스로서 하늘 편에 속하고 몸은 마이너스로서 사탄 편에 속합니다. 본래는 이 마음과 몸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야 할 텐데 인간조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몸이 또 다른 플러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몸과 마음 사이에 상충이 벌어지고 마침내는 사탄의 몸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을 통해서 사랑의 줄을 타고 사탄의 핏줄을 연결시켜 인류를 번석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핏줄이 달라졌지, 핏줄.
여러분 일본 민족과 한국 핏줄이 조사해달라요. 이 몸 마음의 싸움은 암이나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고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몸뚱이를 다시 마이너스 자리로 몰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천운을 받게 되어 우주가 자동적으로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적 주체가 있으면 절대적인 마이너스, 즉 상대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레브론문이 생애를 놓고 보아도 1000명을 받고 출발한 절대적 주체의 생애 앞에 미국이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해도 절대적 주체를 친쪽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권에 되어 흡수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레브론문이 반대하면서 저렇게 발전하는 원칙이 어디는 여기는 여기. 선한 편에 서서 반대를 받으면 주의, 즉 우주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적 관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레브론문은 개인적인 투쟁, 국가적인 투쟁, 그리고 세계적인 투쟁을 거치며 싸워 승리해온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서, 천운이 보여서 그래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원칙적인 방향, 즉 참사랑의 목적을 향해 나왔는데 악마는 거기에 반대되는 파괴적인 세력으로 대적해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인간 조상을 타락시켜 선수를 치고 가정, 종족, 민족, 세계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 행위 된 사람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해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권에 의해서 피조 세계가 먼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죠. 그러면 악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차지하려는 존재입니다. 남의 자식을 납치해다가 자기 자식을 만들고 뻔뻔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파렴치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이 탈로 나서 전부 다 빼앗길까 봐 염려한 나머지 창조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양심이 가야 할 본래의 길을 역으로 타고 앉아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모든 인류는 몸뚱이를 점령했고 하나님이 제일 이상으로 삼고 중요시하는 사랑을 억만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목격하는 프리섹스가 그 좁은 의미입니다. 프리섹스. 사랑의 길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양심을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전략이요 전술입니다. 여러분, 플러스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재력으로 사탄의 타놓은 함정에 빠져 향락을 즐기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더 큰 재물 축복을 해주어 그들이 절대로 퇴폐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쳐놓은 것입니다. 술,
담배, 그리고 마약과 프리섹스, 이 네 가지가 사탄의 주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게 술, 담배, 마약, 프리섹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무기를 통해서 사탄은 인류가 육체적인 만족에 취하여 허덕이다가 그대로 지역행 열차를 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브렌누는 인류가 이런 비참한 지역행에서 벗어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참 사람이 되어 참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아유, 박수다면 그만 치면 치지. 안 되겠네. 지역에서 벗어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참 사람이 되어 참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어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현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레브렌누는 80여 평생을 오직 참사랑 회복을 통해 인류 평화 공연의 생명을 걸고 희생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탄 앞에서도 절대적인 플러스의 자리를 고수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여 자동적으로 절대적인 마이너스를 확보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연의 창조 원칙을 따라 나온 삶이었습니다. 레브렌누는 우주의 원칙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충하지 않고 하늘길을 걸어온 이 길이 이 외길의 상하입니다. 승리자의 자리까지만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시하여 모든 피조 만물이 만세로 환영할 길이 그 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늘과 레브렌누를 조롱하면서 자기의 세력 판대를 자랑해왔습니다. 내 무기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이런 싸움에서는 나한테 이기지 못한다. 보아라. 몸뚱이 편히 양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지 않느냐. 사랑도 이제는 완전히 나의 계책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손녀와 아들이 어머니와 짝을 지어 사는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악기 세계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돌려 세운단 말인가. 어느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기다려라. 이 사탄아, 참부모 되는 레브렌문의 활약으로. 감사해요. 지구상에는 벌써 참사랑의 영향권이 점점 넓혀가고 있지 않느냐. 참부모가 참사랑의 주인이다. 사랑의 주인이다. 참사랑의 왕이다. 사탄 너도 이 참사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떻게 복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부모의 책임입니다. 언제나 양심세계가 승리하는 본연의 세계, 즉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그 절대선의 세계를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참부모, 해봐요. 참부모, 참사랑,
참 생명, 참 혈통 앞에서는 거짓 부모된 사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부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류가 참사랑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으로서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관계 속에 어떻게 사탄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 이상은 위하는 참사랑을 중심 삼은 생활만 하게 되면 축복을 받아 참된 혈통으로 연결되어 영생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손을 통해 참사람, 참생명, 참혈통이 영원히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부모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부모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류는 예외 없이 타락의 후예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한치 안도 예건하지 못하는 청망간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낸 그 누군가가 저 인간이 타락과 무관한 자리에 서서 세계를 진단하고 인류를 사망의 길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레브런문이 왔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 대통령을 임명하게 된 공식 임명된 그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말해야지 대통령 구경을 해왔다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계가 전부 다 공성의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하나의 공적인 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 불가피한 나이를 가져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영계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잡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즉 인간의 타락과 무관한 자리에 서서 세계를 진단하고 인류를 사망의 길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누가요? 레브런 참부모가 왔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도해봐요. 생명을 걸고 거짓말. 우리 공인의 자리, 공석의 자리에서 거짓말 또 어떻게 돼요? 레브런 눈을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로 인을 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모르죠. 인을 쳤는데 거짓말하는 게. 그래요. 기도해버려. 따라서 인류는 참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절대적인 양심꿈을 복귀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절대적인 소유권도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소유권이에요. 절대적인 사랑권과 절대적인 생명권 그리고 절대적 혈통권도 바로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위하는 사랑의 기반이 어디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생식기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왕국이요 생명의 왕국이요 혈통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맺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혈통이 연결된 이 엄연한 진리를 인류가 어느 날까지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 중심 삼고 인류를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도 이것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잘하면 사는 거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잘하면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경계선의 비례시요.
알고 보면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 년간을 생각해보라고요. 그 이상하게 들리지 말고. 인간을 지배한 사탄도 바로 이 생식기를 통해 지배해 왔습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어 놓고 인간이 타락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타락이 없었다면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등의 단어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세주,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재림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타락이 말다고. 그러나 이제 인류의 참부모가 이 땅에 재림했기 때문에 인류는 사탄의 구석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심을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기웃거릴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의 세계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승리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권에서 이겼고 가정적 차원에서 승리했고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험한 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나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여 드디어 2001년 1월 13일에는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까지도 해방시켜드리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 같은 얘기였습니다. 나도 이런 말을 하지만 깜짝 놀라고 생각하면 거짓말 같은데 내가 했기 때문에 사실이 이상한 얘기죠.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세계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뿌리뻗고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살려주고 있는 것도 그런 문입니다. 그 알아보라요. 참부모의 몸이라는 부모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몰락한 공산주의 국가들까지도 참부모는 다시 참사랑으로 용서해 주며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박사가 이해 못하는 점이에요. 이거 못하는 건데 저 가서 공부를 좀 과학해서 잘 가르쳐. 이거 알지 못하면 저 앞으로 갈 길이 참 어려운데. 알겠어요? 서서 선생님. 용서해주며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수희가 저 박수하고 품고 뭐 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 이상한 거 없습니다. 공산권을 해방시켜 살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죠. 여러분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들 종족의 새로운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없어졌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조상들이 역사를 통해 간절히 바라오던 소원이 바로 종족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로서 어서는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로서 모든 것에 승리한 참 부모님의 기반을 상속해 주어 여러분도 종족적 차원에서 승리한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레브런 분에게 축복을 받고 축복을 알지요? 축복 당할게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의 대열에 낀 가정들은 이제 세계를 영도하는 지도자들이요
종족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년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이 한을 풀어드리는 효자요 애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악랄했던 사탄의 반대와 핍박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상속해준 참 부모의 승리권을 만방에 떨치는 전위대가 되어 전 세계를 해방하고 하늘 앞에 찾아 세울 것입니다. 종종 메시아는 인류의 메시아 앞에 가지와 같은 메시아 격입니다. 이 분가지 메시아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원 메시아의 가치를 그대로 100%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권 내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지 못하는 말들이야. 선한 영들이 모르죠. 여러분 그걸 보고 알고 집중하시 앞으로 국가를 갈 길도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다시 고향을 찾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죠. 쫓겨났으니까 잃어버렸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일시 떠난 사람은 그 고향을 다시 찾아갈 수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인간은 고향을 잃어버렸고 쫓겨나 방황하는 집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돌아갈래야 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돌아가는 길도 모른 채 고향 잃은 나그네가 되어 수천년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홀로 피난 나온 실향민이 되어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억울하고 고달픈 삶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자리입니다. 고향에 있는 것은 알지만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극단의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영점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다시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처절한 입장인 것입니다. 설사 운이 좋아 피난 생활을 소개했지만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고향을 향한 애절한 소원은 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도 그래요. 죽어도. 고향을 갖지 못해 용계가도 천재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천의 고화가 되어버린 인류는 오늘날까지 고향을 잃어버린 불쌍한 입장에 떨어져 살아온 것입니다. 고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인류는 고향에 돌아갈 소원조차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늘 땅 앞에 얼굴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60억 규모로 확대될 때까지 인류는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심정이겠습니까? 자식이 비참한 생을 놓고 부모보다 더 서러워하고 고통받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길을 잃어버린 자식들에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한 한 작전이 종교의 출현입니다. 종교운동을 통해 각기 처한 환경, 언어, 문화, 민족적 배경, 이념, 체제, 사상,
소홀하여 함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권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노심초사 그날만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각 시대와 문화에 맞는 종교운동을 통해 섭리해 오신 인류의 종적 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특정 종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떤 특별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나를 위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에 발려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고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가정은 물론 여러분의 국가와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계에 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해방된 모습으로서 하늘과 인류 앞에 책임을 완수하는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위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 동생의 사랑, 처자식의 이웃 친척들의 사랑, 곳곳에 배어있는 땅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주는 사랑으로 맺어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것이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초목을 품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고향을 잃은 나그네의 향수요 소원인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고향의 신정의 뿌리를 잃어버린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영원한 고아의 패망자여 유리 고객하며 살다가 지역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인류가 이제는 해방을 맞고 그처럼 몽상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어서 뛰어주겠어요?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고향을 여러분에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고향다가 찾아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고향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의 대신자 입장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의 한데 어울려 사는 4대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역사의 뿌리가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이 그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가 여기에 정착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로 대표하여 과거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 뿌리는 현세계를 대표하는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 손녀들이 왕자, 왕녀를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왕정,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4대가 한 가정에서 영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1007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종 메시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는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집을 찾아가듯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마음은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종적 주체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신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래야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 운동을 계속하며 영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결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단적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생식을 이런 얘기는 신령세 가지고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형제가 있을 수 없고 아들, 딸도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걸 천하게 어떤 그런 죄를 범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의 주인은 남편이요. 남편이 둘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예요. 남편의 생식의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사랑, 위하라는 사랑이에요. 위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해줄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의 사랑의 자리를 찾는 것은 복중에 아기를 배가지고 태어나서 전부 다 출생의 고고에서 엄마 하고 우는 그 말을 들 그때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이 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아니고 자녀는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준 것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의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준 자기가 아니고 남편. 이걸 알아야 돼. 형님의 사랑을 주는 동생의 사랑을 주는 것은 형님이래요. 이게 어박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점령 우리 하나 되는 가운데 수평 하나 되는 가운데서 중심이 생깁니다. 암만 중심이 들어도 수평이어서 자리죠. 하나님 점령하자는 게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 사랑의 스승 해봐요. 참 사랑의 스승. 참 사랑의 주인, 참 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의 사상입니다. 이번에 김일성을 만한 3대 주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부모와
스승과 주의 이 세 가지는 천리원칙에서 하나 빼놔도 다 분산됩니다.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평화의 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환고양하는 종족 메시아의 자세는 당당하고 우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가야 할 숙명의 길입니다. 수천 수만년을 자식을 잃어본 한의 심정을 푸고 기다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을 안다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희망에 벅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뿌려놓은 참사랑의 씨는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합니다. 영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사랑하는 남편 부부 사이에서 전부 다 맺혀진 사랑은 누가 하나님도 빼갈 수 없어요. 훔쳐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심정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에는 싹이 튼 가정이나 국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질 것이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대신자를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고 1등국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는 완결을 보아야 할 절박한 섭리적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사랑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현세의 패륜과 부도덕을 바로잡고 영원히 전쟁과 갈등의 벽을 철폐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내버린 문을 파송하셨습니다. 박수하라고. 사실은 박수만 나가서 잔치라도 못 이루지. 하나님의 자신의 실체를 입고 현현한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의 자격을 부여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몸소 서신을 보내시어 레브론의 일생을 위로하고 격려함은 물론 영계의 5대 성령과 수많은 역대 선조들과 왕들 그리고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시대의 살인마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천인공노할 공산주의들까지도 레브론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를 하고 감사의 편지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듣는 사람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마땅히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도리를 다하여 모시고 섬겨야 할 참부모 되는 레브론에게 인류는 역으로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광야 노정 80여 년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이화와 이화대학과 연세 대학이 하나 되고 이 박사가 프랑스가 하나 되고 박마리아 김한란이 프랑스가 하나 돼가지고 문성의 말 들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58년 57년인가 8년인가 3년 됐어 40년 전부 다 58년 동안 레브론 말을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보라는 거. 그 50년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육지에 상륙할 때까지 천신만고 반대하는 하늘 땅이 반대고 사탄까지도 반대하고 하나님까지도 레브론
빼리라고 내버려 쫓아버려. 왜? 타락을 책임 누가 져야 돼? 아담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담이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대신 온 사람. 사탄도 전부 다 원수됐으면 내버려는 원수될 수 있는데 사탄이 피를 받아 원수됐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피를 씹어 오시는 하나님이 그걸 무릎을 접어서 파괴해버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 이상 핍박받으면서 그가 자기 아버지를 참고 모셔왔다는 사실, 역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위신상 살인마하고 성인하고 결혼에 수평해봐요. 조수가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돈 구워 맞춰요. 요 수평대, 수평은 거기에 중심은 철조만 가니까 바꾸면 그 철조는 언제나 측정할 수 있는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때에 있어서 여기 기울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되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야 여러분아 지금 전부 다 사탄을 전부 다 이게 퀘스천 중심 살고 성민들고 전부 다 축복해 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철현상 그걸 알고 혁명해야 할 줄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체면이 없다 하더라도 야 내버린 문화 내 왕권치기 세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신상 인간도 하지 못할 텐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90대고 90대가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천지인 하나님을 통일해. 그걸 알아야 돼요. 천인복날 공산주의들까지도 내버린 분이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감사의 편지들로 보내버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죽어보라고. 당장에 죽어보라고. 의심되거든 죽어보라고. 어느 정도 안 되든 의심되거든 세 사람을 가봐가 한 사람 저 땅 위에 전부 다 있게 넘기게 해놓고 줄을 달아서 기도해가지고 그 연결할 수 있는 대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마땅히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도리를 다하여 모시고 섬겨야 할 참부모들 내버린 문을 일루는 역으로 핍박과 고난과 전철 광야는 80여 년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내버린 문이 아닙니다. 왜? 아니까. 저걸 아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린 문을 당신의 재신서로 이 땅에 강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형용할 수 없는 순환과 역경을 헤쳐나오면서도 내버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어진 사명을 외면함이 없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믿지만 할 말이야. 연결을 모르면 큰일 나, 연결을 모르면. 요 세계는 잘 살아야 70년, 100살도 못 살는데 영원히 살아야 돼요. 잠깐 숨 번 쉬는 그와 마찬가지에 이 현세를 즐겼어요. 이거 몰라서 어떡해. 경계해드려요. 내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죽어보라고. 협박한다고 하면 협박할 만도 아주 사실이에요.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여러분은 자신만의 뜻을 세우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버린 분의 일생은 하늘의 뜻을 따라 천주의 공인으로서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참 부모의 참 사랑을 실천한 삶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탕감을 승리해 나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닭불도 못하고 뱃놀도 못하겠죠. 내버리는 거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당대가 이역적 같은 녀석 거짓말하고 당대가 죽었을 거야. 그렇게 많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기독교 토익적으로 망하지 않고 왜 자꾸 토익을 저 본처럼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우리 하나님이 거짓인가 그 기도 한 번에 들어주게 안 돼 있거든.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내려가지. 내부의 눈으로 올라가. 그러고 기성교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58년 동안 성교에서도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별의별 다 쓰러지지 않는 내부의 눈은 지금 자기 세상에 유엔을 해방하고 천지를 통일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뭐야? 개인 구원받고 나 구원받고 천당과 같다고 딴 종교들은 이단하고 다 지옥 간다고 그런 세상에 천리가 그래요? 수평이 문 수평이 할 때 어디 저 갖다 놓았다는 데 있어요? 수평이 평감의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이제 인류는 소망을 갖고 힘차게 암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어요? 안 들었으면 들어서라고 눈 감고도 맹목적으로 한 1년, 2년 가보라. 그러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축복해. 조상들이 와서 너 잘했다. 소식을 전해줄게. 거짓말을 해보라요. 힘차게 암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서 사실은 나도 좋겠다. 거짓말은 나 잘 모르겠어요. 기존 유엔의 피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인류의 재반 문제들을 그 뿌리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벨 유엔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 일본인이 뜻을 따르는 1,500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에 모여 이 역사적이고 선명적인 아벨 유엔의 창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벨 유엔이 그런 거죠. 우리 왜 드러나 찾나고 레버넌 오늘 벌써 38년 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아벨 유엔의 필요성을 역설한 말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책임자들이 무지로 인해 오늘까지 선교가 연장되어 나왔던 그러면 레버넌 유엔이 하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958년에 수십억 인류가 지옥 갔다는 그래서 하나 역시거리에 100년만 하나가 들어가는 거요. 저보다 1년에 저보다 5,000명 추가하는 거죠. 1년에. 그럼 10년이 얼마야? 얼마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엔의 아벨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책임자들의 무지로 인해 오늘까지 선리가 연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 건네해버린 게 막았어요. 마지막이야. 이런 얘기에서 이로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복용 이스라엘 유대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슬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없애려 반대하는 원수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죠. 그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산 것이 허사님 하나님 보호 밑에서 받아야 할 자격을 갖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섭리적 요청의 레버넌을 따르는 수많은 의인들이 원수지간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일어서게 해야 돼. 그러나 이래서 한 자리에 앉기도 거부하고 살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일 이스라엘권을 대표하는 유대교 성직자들,
회계교단을 대표하는 중동의 성직자,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의 성직자들이 구름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서로 원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보통이에요. 이어서 제2이스라엘 북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계에서 보낸 5대 성민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결의문에 호응하는 지상교륜을 선포했습니다. 영계에서 그런데 지상에서 상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적으로 내부르는 거라기 때문에 영계에서 지상의 상대적 기준을 맹세해야 돼. 또 전부 다 천지창조 원칙이 주체가 있으면 상대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자동적인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출발하면 그 하나님의 영계의 기준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계에서만은 5대 성인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결의문에 호응하는 지상결의문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과 워싱턴 선포의 토대 위에 지난 8월 15일에는 한국 서울의 제3차 선언인 서울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참석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의 성직자 전원이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거든.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언제 자기 자손들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벨 유엔이 설치되기까지는 이런 섭리적 준비와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좋아서 하는 것은 책임을 안 하면 생사직권, 자기 인류가 아니야, 일국이 아니야,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도 가야 참 숙명적인 책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벨 유엔은 평화위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존 유엔이 가인적 유엔이요 분쟁의 유엔인데 반하여 아벨 유엔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가장 혁명적이고 경이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급속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내부님이 일하고 변해갑니다. 변해가 두고 보라고요. 전 영계 1200억 쌍이 넘는 선한 축복 가정들이 총동원되어 있고 지상계에도 이제는 수만이 넘는 평화 대사들 그리고 세계의 도처에서 이 평화 유엔의 성공을 위해 봉화를 든 지도들이 수가 수백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끼웠어? 안 끼웠어? 예? 끼웠어요? 안 끼웠어요? 끼우고 싶거든 박수를 해봐요. 여러분이 다 박수하면 감사해요. 인류는 이제 평화 유엔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평화의 천국, 피스 킹덤을 이 지구상에 창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계에 가는 사람이 일어나 공동 책임으로 창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내적으로는 철인, 외적으로는 제4차 이스라엘 국을 중심 삼고 이 땅 위에 영적 6개, 영계 6개 이 두 세계를 대표하는 초종교, 초국가적인 평화 세계를 창건하고 안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리면 지금까지 80여 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닦아온 모든 기반을 이제 평화 유엔의 서석으로 기꺼이 예속시킬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교육제를 반대하는 모든 기관, 이하에 있는 모든 기관 앞에 반대한 사람 법적 처단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참았지만 미국의 변호사 세계라든가 고차적인 변호사 세계를 내가 연결한 데가 없어요. 알면서 못난 사람은 지금까지 때리더니 아침에 햇빛이 올라오는데 저녁에 안 먹게 햇빛이 안 나와요. 때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합니다. 대담하게 밀고 나가게 자신 못 가진 세계를 가지고 비틀거림하면서 뭐 이렇게 이불을 모르는 평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은 더 나쁘지. 미친 사람이 영리에 영들이 붙어가지고 거쳐야죠.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창설해 이제 세계 191개국의 선교를 보고 있는 가정연합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각종 단체와 기관들이 먼저 평화위원회 소속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미국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될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과 UPI 통신사, 중경의 미드웨스트 타임스, 남미의 덴문도, 한국과 일본의 세계일보 등이 모두 언론이 오늘부터는 평화유엔의 대변 언론이 될 것입니다.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내가 가서 물어볼게. 답변도 뭐든 아직 못했으면 뭐 알고 그러지 말고 저기 연구해고 따라가봐요. 더 나아가 한국의 선문대학교 총장 어디 갔어? 선문대학 그 좌익분자들 전부 다 앞으로 곤란하구만. 선문대학교 그다음에 브리시포드 대학교 미국의 브리시포드 종합대학을 내가 사가지고 전부 다 놈을 쓰는 것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미국 학교에 문제되는 대학이에요. 대학교 리틀 다 알죠? 예술학교. 그다음에 엔젤스, 선정 여중고 등 제반 교육기관도 평화유엔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담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장학금도 많이 줄 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빨리 길러내야 되겠어요. 관심이 거달라 이런 사람 이름 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청 갔다고 하는데 그 아들, 딸을 빨리 그런 대학에, 서울대학보다도, 고려대학보다도, 유엔대학에, 이거 전부 다 평화유엔대학에 전속요원된 세계로 다 인맥을 타고 나눌 수 있는, 공주로 나눌 수 있는 책임을 나올 텐데, 땅을 굴러갈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탈 거예요. 스포츠 부문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구단이 된 일화 천마 축구단은 물론 브라질의 유명 프로 축구단으로 자리 잡은 소로코바 팀과 세네 팀도 동일 목적을 위해 힘을 합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계나 모두에 산안들고 왜? 세상에 반대는 세인데 독자적으로도 반대는 세계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반 닫아놨습니다. 여러분, 레버넌 밀렉은 아무런 세상적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게를 잘하면서 세상에 지금 85세가 된 한국 나라 사사오이라 그렇지 않아요? 미련이 없습니다. 16세 청년의 나이로 천명을 따라 걸어 80여 평생이었습니다. 남은 생애도 계속해서 천명을 이루는데 미련 없이 하늘 앞에 공헌해 올릴 것입니다. 평화위원을 통해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고 참사랑을 중심 삼고 자유평화 통일 행복의 지상 천상 천국을 깊이 읽고 이 땅에 창건하고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보다도 더 결심하고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 이런 대회, 이런 창설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책임질 밀어봐라. 귀빈 여러분, 부대에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일심일체 인력의 정신으로 하늘의 사명을 받으시고 참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 참된 스승, 참된 주인, 참된 부모의 삶을 실천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가세요? 안 하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예요, 박수. 그 길이 바로 하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는 길이요. 대신자는 대신자들이 바라는 그 준비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대신자. 저 대신자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대신자. 그 대신자는 상속자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상속자. 해성은 오늘 교회는 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대신자가 되는 길이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평화 왕국을 창건하는 참사랑의 도리요. 사명인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귀한 하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인연을 소중하게 중심 깊숙이 각인하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의 장도에 하늘의 큰 축복을 기원한 뜻에서 본인의 보고 기도문을 대독함으로써 본대를 하늘 앞에 봉헌하고자 하나입니다.